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분하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천국을 뒤흔드는 기도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론 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근심 정도가 아니고 걱정과 상심과 시리와 아예 절망감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아들이 참 너무나 이렇게 아버지가 보기에는 안쓰럽죠. 뭐 때문에 그런지 어느 정도 부모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아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은 더 아플까봐, 더 괴로울까봐 아무 말도 이제 못하겠더라는 거죠. 더구나 아비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이 없어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제 해서 아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곁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아들을 위로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장만 바라보고 눈만 멀뚱멀뚱 있다가 하나님 저 아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아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그냥 우두커니 누워가지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누군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때 이 아들은 고통 중에 깨달은 거죠. 아빠가 더 힘드신가 보다. 아버지가 나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아들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마침내 거기서 일어나서 고민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길 어려움이 많죠. 고난이 많습니다. 매 순간 고난이 오면 이겨내리라 라고 작심을 하지만은 또 고난이 오면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매 순간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지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달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바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한 3주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 별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의 서신,
위로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즉 그 이유가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뭐니 해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냐, 진짜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거든요. 바울에겐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결국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다 라는 별명이 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이 짧은 구절만 해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약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정말 약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세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난산 중에 낳은 아들과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측은한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참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산 중에 낳은 아들과 같은 이 교회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를 낳을 때 엄마가 제일 약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시커멓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렇게 병치레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너만 보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약해가지고 약한 중에 나와서 네가 그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 거라고 늘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막내가 아프니까 엄마의 마음은 늘 막내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네가 사도냐는 거죠. 네가 목사냐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품어요. 품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는 어디서 오는지, 위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위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요? 이게 좀 말장난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위로는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3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자비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라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힘이라고 하는 말에서 레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레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궁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에 아기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아기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엄마는 그 아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궁이 아기를 보호합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병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기를 보호해요. 체온을 유지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감정적으로 교감하면서 그 아이를 감싸고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정말 참 무조건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위로를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의 자궁처럼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혹시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는 말인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파라, 곁에서 라는 뜻이고, 클레시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거예요.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감싸 끌어안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위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엄마의 자궁처럼 아파도 병들었어도 힘들어도 와서 감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드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그 영성 프로그램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가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좀 가보라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남자분들만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보통 제가 제일 젊었고, 보통 뭐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있는 다 남자들만 모였어요. 남자들만 모였는데 이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뵈면 무뚝뚝하잖아요. 표정도 없고 화난 것 같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자들끼리 서로 한번 끌어안아 줘보라는 거예요. 뭐 저런 걸 시키나. 그런데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해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데, 야,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제 귀에 들려지는 소리, 그게 뭐냐면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남자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라 그랬는데, 끌어안아 주는데 이 남자분들이 막 흐느끼면서 엉엉엉 우는데요. 야, 제가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이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위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해가지고. 위로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너무 없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평생 돈 붙잡고 돈 그랬거든요. 돈만 생기면 내가 그래도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어요. 자식들한테 그래도 돈 탁
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돈 때문에 의가 갈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면은 내가 위로받을 줄 알고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시대가 바뀌니까 공부했던 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 지식이라는 것도 날 위로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식도 크면 제 길 가야죠. 어떻게 부모님 따라다니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고전이죠. 코리텐 부음 여사가 쓴 이 나치 시절에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고난당하는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 주옥 같은 책이죠. 이 책에 보면은 이 코리텐 부음 여사가 자기 언니인 베시하고 함께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언니 베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수용소에서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 찬송을 불렀다가 이 간수들이 와가지고 매로 때리고 이제 하는 거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용소에 벼룩이 생긴 겁니다. 그 방에. 저도 미국에서 이제 벼룩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 밤새 이 벼룩이요. 이게 물어대기 시작하는데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방에 그냥 벼룩이 그냥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이제 벼룩이 완전히 벼룩이 그 방 안에 가득한데 당연히 코리텐붐 이 여사는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찬송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니 벼룩까지 주시니 이게 어찌 된 거냐고. 근데 신기한 걸 봤어요. 시간이 흐르는데 간수들이 이 방에 벼룩이 있다는 것을 딱 알아차린 다음에 간수들이 그 악랄한 간수들이 그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만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들렸다면은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난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벼룩 때문에 그 수용소 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충만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처수가 됐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이 벼룩이라고 하는 걸 통해 주신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뜻밖의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나는 위로받지 못해요. 나는 정말 내 마음엔 위로가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죠. 왜 나에겐 위로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뜻밖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신방을 가면은 병원 신방을 가면 옛날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병상에서 조금만이라도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갈 때 한 3, 4분, 5분 정도 편지를 씁니다. 손편지를. 조그맣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말씀도 적고 이래가지고 가요. 그것이 대단한 힘이 될까 이제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마음이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손편지를 쓰고 갑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이 땅에선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 없는 세상에서 각박해진 영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작은 위로로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세요. 이게 참 그 역설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평안할 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와 역경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뭐 하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엇 중에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위로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뜻밖의 찾아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그 위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이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참 됐죠. 아주 대학생으로서 미래가 아주 창창한 여인이 술에 만취한 사람이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완전히 인생이 구겨지잖아요. 화상을 당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뭐 이게 화상이 이게 한 번 수술로 되지 않잖아요. 또 한 번 피부 이식을 하고 또 한 번 피부 이식을 하고 또 한 번 피부 이식 수십 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부라는 게요. 이게 여러분 결국 내 살을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얼굴에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눈이 안 감기더라는 거죠.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이게 피부가 달라가지고 또 떼가지고 붙였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계속 젊은 사람이 침을 흘리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가뜩이나 피부 이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정말 이 피부의 이 신경이라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울부짖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도 나같이 고통당하셨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옆에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 이러지 말고 매일 한 가지라도 작은 것에 감사해 보자.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하루부터는 이제는 눈을 감은 것도 감사하고 입을 이렇게 벌려진 입을 그래도 이렇게 다물고 침을 흘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작은 거 하나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말이죠. 병상에 누워가지고 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병상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이식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는요. 이게 여러분 일본 뭐 병원이 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저기 뒤에 저 문에도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고리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문고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구멍이 뚫렸는데 그 조그만한 십자가 모양의 그 문고리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근데 보니까 조그만한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이렇게 자기에게 비쳐 들어오는데 그 조그만한 십자가 빛이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작은 십자가의 빛이 자기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 위로라는 것이요. 이게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뜻밖의 사건, 정말 작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는요. 평안할 때 임하지 않아요.
이 위로는 고통 중에 임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없을 것 같은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거든요. 근데 그 위로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죠? 고난이 넘쳤어요. 넘쳤다는 말은 이렇게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넘친 것처럼 그 다음 뭐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친다. 고난이 많으면 망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하나 고난 끝나면 또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오더래. 이 고난 끝나면 이제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오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연속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쳤지만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역경이 많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여러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장례식도 쫓아다니고 결혼식도 쫓아다니고 돌잔치도 쫓아다니고 자기는 교인들 경조사는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안 갔대요. 환자들 신방만 안 갔대요. 병원만.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아주 중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했는데 병상에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는데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여지껏 국률이라는 마음이 없었구나.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구나. 남의 아픔에 대해서 판단만 했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병상에 누워 보니까 나를 찾아와 주는 분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병상에서 나가면은 아픈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쫓아갈 거라고. 여러분, 이분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남의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되고, 고난이 있으니까 남의 아픔을 헤아리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함께 아파하면서 울어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없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죠?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헨리 롱펠로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그 시인이 있죠. 이분이 참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젊어서 이제 결혼한 아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앓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아내를 얻어서 재혼해서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마저 화상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게 해서 75세가 됐어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저 겨울에 저 사과나무를 한번 보라고. 정말 그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나 같은 존재였다고. 겨울에는 모든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저렇게 나뭇가지 앙상하게 나뭇가지만 남았지만은 그러나 봄이 되면은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 맺지 않냐고.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도 이렇게 마른 인생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 마른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같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받는 위로로 여러분이 많은 영혼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죠?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넘치는도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냐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받는 위로는 결국 남을 돕는 위로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나의 위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위로받아서 남을 위로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절대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장학금을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장학금 전달을 하지만은 그 장학금하고 별개입니다. 장학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러시더니 누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절대 이름 밝히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했죠. 전달하면서도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이제 그걸 이제 전달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셨던 분도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어려운 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장학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야,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분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어려워 봤으니까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 보지 않으면은 남의 어려움을 몰라요.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은 남의 아픔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 봐야, 내가 외로워 봐야, 내가 절박해 봐야 남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셔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뭐죠?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예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 다음 뭐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고난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능히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영혼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이 고난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뜻밖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위로 가운데 일어나서 그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남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그 다음 뭐예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 다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는 거죠. 사람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완전 절망했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은혜입니다. 뜻밖의 은혜. 뜻밖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가 임해야 돼요. 이런 위로가 임하시기를 정말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아시죠? 미국에 아주 명문이죠.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뭐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절망 속에서 밤마다 밤을 지새우는데 잠깐 잠이 들었던 밤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났어요. 죽은 아들이. 죽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아빠, 나를 키우듯이 여기 캘리포니아에 이 젊은이들을 나라고 생각하시고 키워달라고.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이 스탠포드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깨워요.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해요. 내가 알았다고.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의 아들들이 다 내 아들인데 그래, 이 아들들을 기르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대학을 세워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내 재산에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 교육에 사용해달라. 이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탠포드가 겪었던 고난은 그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받은 뜻밖의 위로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중에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의 성도님들에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들, 정말 위로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